에스겔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6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참 비천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겐 단 하나도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 가운데 노숙을 하고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아무런 소망이 없고 힘이 없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나면서 보지 못했던 청년도 한도 끝도 없는 자신의 비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지치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비천하다는 마음으로 간신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에스겔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후까지 예언한 선지자죠. 그래서 에스겔의 주요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멸망을 알아야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황폐하고 아픔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렬한 마음으로 돌아보아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파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될 그때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소망과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예배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참혹한 현실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며 반드시 다시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이란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도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버려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자였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버려졌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버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하게 버려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어떤 비유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 상태, 그것은 버려진 자였다. 너희는 부모도 없었다. 너희는 그냥 피투성이로 네 스스로 배꼽줄도 자르지 못한 존재로서 너는 그렇게 버려진 자였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주의 자녀 삼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 이스라엘.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게다가 버려졌다는 것은요, 상처예요. 상처. 내가 버림을 받았다. 혹시 이 중에 버림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그것도 부모로부터. 내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나를 길가에 갖다가 버렸어요. 정말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픔입니다. 이것은 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과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버려진 자라는 것에서 비천한 몸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예요. 철저한 고통과 눈물이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몇 사람의 처절한 죄악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비천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가슴을 찢었던 거예요. 1800년 초에 일어난 미국의 부흥운동의 시작도 비천한 기도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06년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한 밀즈라는 학생이 미국 사회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기대하고 그 모임에 함께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그날에 비 피할 장소를 찾다가 건초더미가 쌓인 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세계의 선교의 소망을 다지는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교적 학생 운동이 바로 거기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초였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도 아주 작은 외침 하나가 시발점이 되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아주 연약한 자리에서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가 언제부터 강했습니까? 한국 교회는 원래 약하고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강함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의 논리를 따집니다. 인적 자원을 자랑합니다. 물질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강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태어날 때에 무엇인가를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금수저, 흙수저, 뭘 붙잡고 여러분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탯줄을 끊고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동물들을 보니까요, 송아지, 강아지 이런 가축들 태어나면 몇 분 되지 않아서 바로 걷고 뛰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오직 사람, 우리만요, 제대로 걸으려고 해도 1년 이상, 그리고 어른이 되려면 20년, 어떤 어른은 30년, 40년이 돼도 어른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호를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어요. 에스겔 16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어머니의 저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탯줄을 자를 수도 없었고 물로 씻지도 못하고 소금을 뿌려서 질병을 막지도 못하고 이불을 싸서 추위를 보호하지도 못했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천함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비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이 아닌 척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이룬 것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는 줄 믿습니다. 비천함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아버지는 60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60에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에
60에 저를 낳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1917년생, 김인년 3.1절보다 2년 먼저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났어요. 황해도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20대에 장로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20대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민군들이 막 젊은 사람들 잡아간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버지는 결혼한 후였기 때문에 아내와 이남 일녀를 북에 두고 혼자 남쪽을 향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9살이었다고 했어요. 9살짜리 애를 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바이는 석 달 정도 남쪽에 다녀올 테니 오만이 잘못이라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꼭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오. 꼭 돌아오겠어 하고서 그렇게 하고는 기차 지붕에 올라타고 1.4.5태 때 대구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처자식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살다가 3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특별히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일은 대구에 딱 내려가서 제일 먼저 대구에 있는 신학교, 그때 한국전쟁 때 서울에 있는 신학교가 대구와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사역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30여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의 어머니를 만났고 아버지 60이 돼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년 뒤에 제 여동생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세요?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7년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제정신이었을까요?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어머니도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업 군인과 결혼을 해서 예쁜 딸 하나를 낳고 살다가 그 인간이 술만 먹으면 폭언과 폭행을 해서 사람을 죽일 듯이 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살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그 어린 딸을 데려오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 집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상처와 외로움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북에서 왔고 한 사람은 그런 상처를 받고 와서 두 사람이 만나서 27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짠! 그런데 아버지는 시골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시골 교회만 다녔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충북의 괴산 시골 그 깊숙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충남에 있는 논산 이쪽으로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저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한 어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뱃속에 제가 있는데 제 허락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서원 기도예요. 본인의 그 허락도 없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야, 정말 신기하죠. 끝까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60, 어머니는 매일 울어. 아버지는 60, 어머니는 매일 울어. 저는 이 집안이 너무나 창피했어요.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학교에 부르질 않았어요. 창피해서.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싫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저는요, 싫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난, 추위, 그리고 목사. 세 가지가 싫었어요. 왜? 어렸을 때 상처가 돼서.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가난하다 보니까 추웠어요. 저는 추위가 너무 싫어요. 왜? 너무 춥게 살았어요. 제가 살았던 집은요, 흙으로 지은 집인데 시골 교회에 사택이라고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었겠습니까? 없으니까 시골집인데 흙으로 지은 집에, 여기 이제 어른들은 살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세대에 그런 집에서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저희 장인어른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맞아 떨어져요. 제가 흙으로 지은 집, 여러분, 흙으로 지은 집은요, 어떤 게 있냐면 겨울과 여름을 왔다 갔다 사계절이 지나면 이 흙이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흙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아궁이에 그 연기도 들어오고요, 연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로 쥐도 들어오고요, 바퀴벌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쥐가 들어오고, 심지어 저희 집에는 지네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지네. 어느 날 밤에 우리 가족이, 이게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에요 하고서 이불을 탁 들쳤더니 그냥 지네 가족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천장에는 막 쥐들이 막.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남의 교회 와서 그렇게 거짓말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쥐가 그냥, 여러분, 쥐가 뛰어가면요, 천장에서 그 다음에 뭐가 뛰어가는지 아세요? 고양이가 뛰어가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확. 그러가 어느 날 천장 한쪽에 시커멓게 썩기 시작합니다. 쥐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내서 다시 그 부분만 또 이렇게 벽지나 그 창호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바르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소망의 일기장에다 소망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저의 소망은 반듯한 벽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겁니다. 반듯한 벽. 고등학생 때까지 그 시골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은 휘어져 있어요. 벽이. 왜? 흙으로 지은 집. 흙으로 지은 집은요,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가난이 싫었고 추위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싫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서원해? 나한테는 단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마 마음대로, 왜 아버지 마음대로, 왜 부모 마음대로 서원해?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방황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귀를 닫아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 담배 안 한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도시 남자 아닙니까? 예, 제 아내도 속았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 보고 이 사람 도시에서 잘 자란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 싫었어요. 아버지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밭일과 동네 식당을 다니면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저를 막 키웠어요. 그렇게 학비를
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읍내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멀리서 봤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창피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데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는 지나갔어요. 창피했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 사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이렇게 춥게 살고,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부자 되겠다고, 돈 벌겠다고, 뭐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딴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랍죠. 어느 기도만 들어주신다고요? 서원 기도만 들어주신다고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서원 기도만 들어주시면서 목회자가 되는 길 외에는 다 막으시는 겁니다. 뭘로 다 막으시냐? 돈으로 다 막으세요.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나의 스토리는 그분의 스토리잖아요. 나의 스토리는 그분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역사는 His story, His story, 하나님께서 쓰시는 스토리잖아요. 단 하나도 내가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욕망대로 된 것이 없어요. 다 꺾으시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건을 통해 저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주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너무나 주님 앞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너무나 싫고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괴로웠던 나의 그 비참한 그 모습 속에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치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주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피투성인 내가 주님을 알고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버려진 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린 채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나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냥 불쌍하다 여기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에스겔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버려진 아이를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고요? 왜 그 아이를 택하셨냐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천황에 버려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살아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들의 풀과 같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몸과 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보석보다 빛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을 때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가꾸시고 살리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버려진 자에서 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바로 신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들의 풀같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갖춰야 될 아름다운 몸과 그런 외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발달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준비되었을 때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옷으로 덮고 사랑할 것을 약속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 나랑 결혼해 주겠니? 나의 신부가 되어줄래? 에스겔 16장 9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느 지위에 올랐다고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우리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신부는 왕후로 불린 거죠. 여러분 읽으면서 느껴집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버려진 한 여자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예쁘게 가꾸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그에게 나의 신부가 되어 주겠냐고 말하는 이 드라마와 같은 이 이야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버려진 아이를 자라게 하여서 자신의 왕비로 삼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당시에 에스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됩니까? 오신 메시아 이 예언이 성취된 성취된 이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성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자신을 준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남에게 자식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차라리 부모 자신이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을 대신 죽이는 부모가 없어요. 즉 아들을 주었다는 얘기는 자신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나같이 버려진 자를 향해서 나같이 아무런 소용없는 자, 아무런 쓸모없는 자, 저주받은 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인생에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끊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인생을 방황하면서 술 담배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것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또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가난과 막연한 삶에 대한 아픔으로 내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불 꺼진 교실 한 구석에 앉아서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울고 있었을 때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불이 완전히 꺼져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창문 밖이 환한 겁니다. 너무 밝아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실이 2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 밖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층이니까. 그런데 너무 밝은 겁니다. 대낮같이 환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저 창문을 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밖이 너무나 환하니까. 그래서 막 울다가 제가 창문을 이렇게 쫙 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밖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날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쫙 떠 있는 거예요. 그 불빛은 은하수 불빛이었어요.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환한 아름다운 은하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 때문에 더 그렇게 굴절돼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환한 별들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에 제 마음속으로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렸을 때 정말 교회 싫었고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목사 되는 거 싫었지만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주일학교 가고 억지로 가서 성경 암송하고 억지로 말씀 읽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억지로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저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한 구절이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읽히고 또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 몰라요. 그냥 정말 뭐 금방 또 까먹고 그렇게 하는 말씀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삶에 지쳐서 무너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어디 가나 성경 말씀 붙여놓는 거였어요. 화장실에 가도 붙여놔, 뭐 냉장고에도 붙여놔, 현관문에도 붙여놔, 어디에도 붙여놔. 그런데요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구절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원아,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니? 네, 보여요. 너무 밝아요. 너무
가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 마음속에 저 별들은 3,500년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별들이란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저 별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이 시대에 너를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이룰 것이란다. 그 말씀을 바로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했던 거, 제가 술 담배 했던 거, 제가 정말 나쁜 생각했던 거, 돈만 생각했던 거, 부자만 생각했던 거, 저희 부모님 싫어했던 거, 또 목사 되는 거 싫어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밤에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요, 제 삶만 바라보면서 비참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만 바라봤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때에 지금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저의 19살의 그 약속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저의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 방황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날의 아픔과 가난과 상처는 지금은 별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바칠 수 있겠니?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길을 걸어간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권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은 버려져 있었고 처참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왕관을 너가 받아라. 나의 왕관을 너에 받아라. 그러면서 주의 왕관을 벗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나와 결혼해 주겠니?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분의 왕관을, 신랑의 왕관을 신부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어떤 삶이요?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비록 왕과 같지 않을지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왕과 같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너 지금 또 죄했잖아, 죄졌잖아, 너 욕했잖아, 잘못했잖아.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하러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은퇴하셔서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되신 장로님인데 점점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지면서 막 우울해지면서 막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뭐 계속 저한테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전화기에 대고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막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장로 때 11조를 몇 번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장로 때 목사님한테 뭘 잘못했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고, 뭘 제대로 못했고, 뭘 못했고 사단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행위로 눌러요. 너 뭐 못했잖아, 너 뭐 못했잖아, 너 뭐 못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이 가진 조건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부로 삼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지금도 여전히 비천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세상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나와 결혼해 주겠니? 너의 모습이 비록 천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연약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더라도 나와 결혼해 주겠니?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주의 왕권을 지닌 자가 되는 것이지 얼만큼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왕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 속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우리 노래 많이 했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해놓고 나이 들어서는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공주도 아니야. 그건 속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나는 끝까지 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왕으로 산다. 버려진 것도, 그것도 피투성이로 버려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왕권을 주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씌워주신 왕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왕관을 주신 분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제가 한국교회 살짝 얘기 드렸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우리에게 씌워주신 왕관만 바라봐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씌워준 왕관만 바라봐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 에스겔 16장 14절 15절입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왕관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왕관만 바라보는. 주신 왕관을 의지하고 주신 분을 놓치게 되면 타락합니다. 추악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왕관을 주신 분을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이 왕관을 주신 분을 붙잡고 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며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왕이 되어 다 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배워가며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왕권을 주신 분의 영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신랑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진짜 왕이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하고 썩어진다.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삶,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왕으로 끝까지 사는 것이다. 제 아버지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내 자녀들 만나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내 자녀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뉴스만 나오면 그렇게 울었어요. 가요 무대 아시죠? 지금도 하는 가요 무대, 월요일 저녁에 10시만 되면 가요 무대 나올 때 고향이 그리워도, 그러면 그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북에 있는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그렇게 닦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러던 중 2007년도 북한에 가족이 생존한다는 소식이 저희 집에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으로 가야 된다. 적십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갔어요. 아버지가 그때 92세 연세였어요. 아버지 북한에 누가 있대요. 가족이 있는데 누가 나올지 모른대요. 아버지 가실래요? 그래, 가자.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누가 나올지 모른 채 동그란 가운데 번호표가 달려있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저 멀리서 한 노인이 막 뛰어서 달려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요. 누군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손을 들고서 영춘아! 어렸을 때 9살 된 그 딸이 67세가 돼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딸을 안고서 부둥켜 안고서 막 울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지냈니 뭐했니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하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바이가 정말 미안하다. 이 아바이가 정말 미안하다.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딸이 그럽니다. 일 없습니다. 일 없어요. 아버지 일 없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버지, 저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저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조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깨는 소리가 확 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2분에서 3분에 한 번씩 위대한 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너무 막 좋아가지고 껴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고 소리 좀 고만 두지 않겠나 막 이러면서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 아버지는 몇 세라고요? 92세. 딸은 몇 세? 67세.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늙고 삐쩍 마른 데다가 손과 손톱에는 여전히 시꺼먼 흙이 껴있는 채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일하다가 온 거예요. 또 충격은 북에 있는 가족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두 오빠가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입만 열면 위대한 수령동지, 위대한 영도자 찬양으로 쇠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주변에 공산당 당원들이 다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그렇게 다 받은 겁니다. 교육을 3일 동안 9시간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숙소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시간 2-3시간 만나고 또 떨어져 있다가 만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은 3일포라는 그 바닷가에 있는 호수에서 소풍을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3시간은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먼저 북에서 온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번호에 맞춰서 이제 남미에서 간 분들이 이제 가서 앉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딱 가졌는데 영춘 누님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누님의 남편, 아버지로 말하면 이제 사위가 되겠죠. 사위도 공산당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TV에서 봤을 겁니다. 북한은요 교육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리라 아리라 하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춰야 돼요. 이게 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남에서 올라간 분들도 기분이 좋으니까 막 춤을 추고, 술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했지만 다른 집 사람들은 다 술 한 잔씩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온 그 누님이, 영춘 누님이 춤을 안 추고 밑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저랑 같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누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다들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밑에 앉아가지고 제 손을 딱 잡고 그런 거예요. 동생은 남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올라갈 때 적십자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절대로 종교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나? 누님이 언제 우리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9살 때. 그러면 누님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일이 뭘까를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겠죠. 9살 때 누님이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20대에 뭐 했다고요?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교회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누님이 그걸 기억하나 보다. 아버지가 교회 일한 거, 교회 사역자였던 거, 교회 목회했던 거, 이거 기억하시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맞아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님이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어릴 때 아버지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과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노래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 난 지금 저렇게 아버지랑 일어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싶어.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은 아버지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찬양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그 노래와 그 찬양과 춤을 추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때 제 손을 딱 잡으며 다시 말합니다. 동생,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해. 그리고 나중에 통일되면 꼭 만나자. 그리고 아버지는 2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무력과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공산화시켰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슴에 새겨진 찬양과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구나. 그 어린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 풍력 땅에서 그렇게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정말 우리 누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는 그날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아무리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 하더라도요,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나는 하나님의 왕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비천함에서 시작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며 앞으로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지럽고 가난해지고 심지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슬픈 것이 아닙니다. 정말 슬픈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믿는 백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자신의 소욕으로 삼아서 내 머리에 씌운 이 왕관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짜 창피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추잡한 겁니다. 우상과 잡신들 중에 제일 무서운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로 나 자신. 왕이신 주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앉혀놓고서 그 통치권을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주의 왕권을 지닌 왕자로, 공주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